민주사회 속에 자유평등이 고문되다 보고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신앙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너무 구속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교회 안에까지 이상한 풍조들이 들어왔습니다. 매주마다 교회를 꼭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좀 시간 나고 여유롭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꼭 바쁘면 좀 안 나올 수 있고 왜 꼭 뭐 봉사를 하라고 자꾸 강요합니까? 기도해, 그 다음에 전도하라. 정말 이런저런 구속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더 모르게 자기가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놔달라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절대 불변의 말씀을 들이대며 이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을 요구하니까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왜 교회는 원칙론을 제시할까? 여러분, 그렇게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놔두면은 신앙이 커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로움을 갖고 평화스러움을 느끼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시험에 자주 들고 믿음 생활이 더욱더 낙후되어서 조그만 시험만 와도 정 넘어지기 일쑤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본인이 깨닫습니다. 이게 아닌데 다시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뭔가 나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하고 원론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자꾸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만당이죠.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고 깨닫고 뭔가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고 깨닫고 돌아오면은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가운데에 장기적으로 놔두다 보면 그 시험에 들고 오히려 믿음 생활을 떨고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내 무력감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고 내 자신에 대한 약함과 무력감을 인정해 나갈 때 신앙이 출발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아하, 능력자, 전능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 네 번째는 활력이 넘치고 간증이 있고 자신감이 붙고 오히려 신앙의 역동적인 아주 활기가 차고 믿음꾼들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구차하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욱더 달굼질해서 영적으로 승리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을 피해 입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로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력감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능력자 대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세 번째는 그분에게 매달리며 기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응답받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더 역동적으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단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1편이 바로 그거예요. 21편 내용이 여러분들 쭉 많이 읽어서 길다 하지만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20장과 21장 20장은 내가 왕이 대표해서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온 국민이 합세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 왕이 우리를 대표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울 때에 우리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장이 20장이라면은 21장은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응답장이 21장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내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존하여 매달리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아서 역동적으로 능력 있는 활력 넘치는 믿음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 종교의 탈을 쓰고 나름대로의 예식 행위를 다 갔는데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종교 기도합니다. 절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 어디 가요? 그러면 기도하러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내가 하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만고불변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서 기도를 받아서 수용해서 이 기도를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응답해 주실 그분은 능력자이셔야 돼요. 나무 토막이 뭘 해줄 수 있어요? 돌이 뭘 해줄 수 있어요? 부어 만든 쇠붙이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하면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 받으시는 분이 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신 능력자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유창하게 어순을 맞추고 유식한 말을 붙여서 그것이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하고 많이 한 것이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말이 좀 어둔하고 어순이 안 맞고 미사여구를 쓰지 못하고 그렇게 더듬거리고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그는 능력 있는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 아이가 가방 들고 가다가 아버지! 불러요. 아버지가 알았어 이놈아 라고 주머니에 지갑에 손이 갑니다. 뒤에 말을 안 했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아버지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사업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시지만은 제가 아낀 반면에 이번에 궁여지책으로 돈 10,000원이 필요하오니 한량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해도 아버지 하는데 그냥 아버지가 지갑에 손이 갑니다. 왜? 우리와 그만큼 소통관계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얼굴만 봐도 얘 표정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엎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내용을 충실하게 오래 하지 못하고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달라고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데 다니는 사람하고 은혜로운 교회에서 있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떻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맛본 자는요 표정 관리가 달라요. 얼굴이 봐서 방실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응답받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는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상살이가 다 전쟁 아닙니까? 나가서 사는 것, 저기 직장 생활도 전쟁이고 사업도 전쟁이고 여러분 다 전쟁 아니에요 지금? 전쟁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전쟁을 해야 돼. 이기는 전쟁. 그러면은 이김을 받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이 사단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제압하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것에 완성을 거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느냐? 나라는 존재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기는데 진짜 의도 맞고 그렇기 직전에
상대방이 쓰러져서 겨우 이긴, 그냥 겨우 이긴 승리가 아니라 완전 승리가 진짜 승리죠. 승리는 승리되 겨우 이긴 승리가 아니라 정말 나는 피해가 극소화되고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줘서 백기 들고 승리한 이런 승리가 완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시편 2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이 전쟁에 나간 이 왕은 승리해서 순금관을 썼습니다. 승리자에게 들려주는 아주 왕관이 순금관인데, 이처럼 완성을 통해서 얻어진 순금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약한 사악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적들을 물리치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순금관 멸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승리였냐 하면은 이 목숨만 겨우 건진 게 아니라 장수의 복까지 함께 누렸습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예, 우리는 장수의 복만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승리자이면서도 완전한 승리자인 것을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승리를 했냐면요, 여기 5절 있습니다. 5절 시작.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더니 만세 만세 부르며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주며 존귀와 위엄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엄과 여러분 존경받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실비실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모든 싸움에서 이길 때에 순금 멸류관을 받아 쓰고요, 장수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승리가 우리에게 안겨주느냐? 거리는 적은 완전 무장하고, 적은 완전 무장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할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술적인 면이나 무장, 이렇게 장비적인 면에서 적과 비교가 될 수 없었는데도 이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금도 딸립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인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겼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하나님 가운데 여기 사단, 이게 지금 이 엮어진 세 관계가 이 세상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요구하는 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자꾸 사단 쪽으로 기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편한 것 같고, 여기 가면 잘 살 것 같고, 여기가 더 빨리 속도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좀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 첫째 아담, 창세기에 나온 첫째 아담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아서 패배한 아담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승리자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둘째 아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엮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21장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넉넉한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며 더욱더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자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맛볼 수 있는데, 사람이 이 땅에 사노라면은 많은 것과 싸움을 하는데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참 기쁨,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것, 물론 그 축복이에요. 뭔가 성취되고 합격되고 당선되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이겨주시고 이거 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은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을 때 할렐루야하고 기뻐하는데 사업을 망해갖고 쫄딱 망했다, 돈을 잃어볼 때는 여러분 또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적인 기쁨은 찰나적인 거고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내가 비록 약하지만 절대되어주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여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그 승리가 진정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해 본 사람, 응답 받아본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건 내가 노력을 덜하고도 얻을 수 있는 게 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진 그 응답의 기쁨은 여러분 어딜 가든지 자랑하게 되고 그걸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영원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약해지고 무너지고 자빠질 때도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잖아, 그때 나와 함께 해 주셨잖아 하는 그것이 밑받침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시 부추겨 일으켜 주시는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기쁨,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문제에 벌벌 떨지 말고 문제를 주신 것에 대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기회가 줬구나 하고 긍정하시면서 기도로 승부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승리 자체, 즉 승리 자체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냐면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1절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왕이 주의 힘으로, 따라서 합니다. 주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그렇습니다. 이 왕이 오늘 적진과 싸워 이긴 것은 내 지략으로, 내 노력으로, 내 전술로 이긴 게 아니라 주의 힘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켜보면 내 목회 20년 성상에 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의 인생살이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삶에 여기까지도 주의 힘으로 살아온 것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인정하세요. 주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고 좋은 자녀들을 줬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한 나에게 사업의 길을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주의 힘으로 살았음을 진정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힘으로. 그럴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승리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승리를 하도록 주님께서 배후에 나의 힘의 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영원토록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주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의 힘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입속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승리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주의 힘으로 내게 모든 것을 함께 해주셨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다르습니다.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인데, 이건 기도해야만 되는데, 이런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들이 다 그 선한 성령께서 주신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소원, 마음의 소원, 내가 이거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면은 그걸 가지고 엎드려서 입술 통하여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에 순종하여 기도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역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기도할 수 있는 소원을 마음에 담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 피곤하다, 뭐 때문에 그걸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섭하게 생각하시죠. 아하,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구나. 하나님은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고요,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 기와집 짓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내용이 유창한 말로, 그리고 오래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부르다가 가도 좋아요. 여러분, 잠 안 오면 교회 와서 아버지만 부르다가 가시란 말이에요. 졸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기도하기를 원해서, 나를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응답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또 위에 계신 분도 기뻐하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물건을 우리 손자에게 내가 돈을 투자해서 선물 하나 사줬어요. 그 선물을 사주고 뽀로퉁해서 뭔가 반응이 이상하면요, 선물 사준 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뻐요. 그런데 선물 받았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이거 내가 꼭 갖고 싶었던 건데 사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지고 있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사주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왕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처음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편이셔서 내 편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은요,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돌변할 수 없어요. 부부가 그렇게 죽고 못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그냥 원수가 되는 거 많잖아요. 24살 먹은 처자 애할머니하고 둘이 살더니, 그래서 그냥 일도 안 하고 집에서만 처박혀 있고 두문불출하고 그 나이 많은 애할머니가 주는 밥을 투덜거리면서 때로는 기분 나쁘다고 할머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을 퍼붓고 거기다 XX를 이렇게 표시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밥상을 뒤엎고 물자를 집어던지고 그 방문을 다 부셔버리고 창에 유리창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난폭해요. 그래서 그를 나중에 뒷조사해서 왜 이렇게 성격 변화를 가져왔나 조사했더니 6살, 4살 두 남매를 놔두고 부부가 이혼한 거예요. 그때 아들은 아버지가 데려가고 딸은 그냥 엄마가 놔두고 저기 다른 데로 어디 숨어버렸는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애할머니에게 맡겨져서 그가 24살까지 큰 거예요. 그런데 철들자마자 한 번쯤 중학교 때인가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친할머니가 너 왜 왔냐고 냉대하면서 그를 박대할 때 마음의 문이 닫힌 거예요. 아, 인간들 다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마음이 닫혀서 그다음부터는 할머니고 뭐고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변절되기 제일 쉬운 것은요,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친구, 동역자, 동지들, 교우관계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대상입니다. 시작. 사랑할 대상이에요. 뭔가 모르게 뒤틀려도,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하다가 삐져도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구나 하고 인정하면은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어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사는 모두가 이렇게 가변성이 많으나 영원히 불변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실수를 다 받아주십니다. 내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모두가 인간들은 감정에 따라서 참 할렐루야도 부르고 그냥 이 세상 것 다 하는 것 같고 교회 일 다 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져서 전혀 딴 사람같이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한국에서도 저를 사랑하시던데 이번에 독일 가도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자꾸 하나님을 강조하냐면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대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은연중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자꾸 교제하고 그분과 자꾸 소통하고 나누고 그분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7절 보겠습니다. 오늘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꾸 삐딱거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졌더니 그 다음부터는 굳건한 반석 같은 사람이 되고 웬만해서 그렇게 놀라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는데 내가 왜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좌충우돌할까?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 겸손하지 못하던 내가 언제 이렇게 성격이 변화됐지? 하고 온유 겸손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로 가시는 여러분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로, 그분은 이기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제압하실 수 있고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속성을 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은연중에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를 더 강하게 하고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미래에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않냐고 내 편이 되실 분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을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를 소멸시켜 주실 것을 오늘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김을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주 후손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은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끝머리 자기가 끝도 안 좋지만 그 후손까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대적들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까지 물리쳐 준다고 하는 것이 10절에 약속합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이렇게
나의 직접적인 적도 물리쳐 주지만 그의 후손까지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손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그 왕을 괴롭히며 나를 쳐들어오고 나를 못살게 할 그 원수들의 계교를 이루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용관장교 출신이잖아요. 이래도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붙어버리면 누가 이길까? 그 생각 내가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하도 요새 으름장을 놓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됐다. 그런데 딱 남과 북이 붙었다. 누가 이길까? 100% 지지 우리가. 100% 집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 18개월 한 이 군인들하고 10년 이상씩 군인들하고 싸움하면서 누가 이길까요? 그들의 정신력과 그들의 무기체계와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훈련 강도와 비교해서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남과 북이 대화하자고 그러니까 군동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 시한부 날 미국의 본토에 날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미사일을 쏴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미국까지도 너희들 까불지 말라, 한 방이면 그냥 미국 너희 본토까지 쳐부시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얼음장을 놓는 건데, 저는요, 가자 그러면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오늘 11절 말씀. 너희들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얼음장을 넣어도 하나님이 그를 무력화시키면 쓸데없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핵을 무장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가 적어도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토굴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요, 외국을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어요. 한 20개국밖에 못 다녀봤는데,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은 다닐 때마다 감사한 것이 제일 옷 잘 입는 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나가봐 제일 빤도롬하게 잘 입고 다니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풍요롭게 먹고 싶은 것 참 찾아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서 급하면은요, 급행료도 막 내고 병원 의료 혜택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잘 된 데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정치가 성숙해서요?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해서요? 자원이 많아서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는 큰 자산으로 보고, 우리가 여러분들 기왕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을 받아 누리고 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승리를 안겨주신 그분에게 맡기고, 이제는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쁨을 주시지만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그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끝까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분, 영원히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키시는 그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6절 다시 읽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리이다. 아멘. 13절도 있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는 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힘든 과정을 많이 살아갑니다. 날씨도 덥고요, 경기도 좋지 아니하고, 백도 없고, 자금도 적고, 머리 회전도 느리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편이, 내 편이 되신 분,
능력 많으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지금까지도 살게 하신 그 환경을 이끌어 주신 그분, 미래까지도 책임져 달라고 그분에게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 필요해요. 더워서 기도 못하겠다? 아니에요. 더울수록 기도해야죠. 힘들수록 기도해야죠. 휴가를 많이 가서 입작 동네는 많이 듬성듬성 많이 빈자리가 많네요. 저에게 문자를 넣었어요. 목사님, 고향에 와 있어서 부득불. 근데 보니까 여기 그래도 뭔 큰 권사들이 안 보이는데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없었어. 누가 큰 권사고 누가 작은 권사니. 신장이 180된 사람이 큰 권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니라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서 사단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정말 축복받고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요새 보니요, 참 아버지 대통령 때도 비서실장, 그 딸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비서실장, 뭐 안기부 정부의 각 요소의 중책에서 권좌에 누린 기간만 해도 수십 년 동안 권좌에서 날아가는 새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세도를 부렸던 그분, 나이가 8순이 다 된 이 늙은 나이에 쇠고랑 차고 지금 비참하게 들어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인생 새옹지마구나.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하시고요, 끝까지 사랑받으세요. 한때만 반짝거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 나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된 죄성을 없애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치면은 내 무력감을 호소하고 능력 많으신 주님을 찾고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응답받아서 날마다 올라가며 상승하는 믿음으로 이 더위를 물리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비겁하지 아니하고 늘 웃음 띤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 하고 정말로 뭔가 모르게 해답을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쫓기지 말고 강한 자는 힘이 센 자가 강한 자가 아니고 돈 많은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의연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꾼이 강한 자입니다. 누가 사탄도 엄습버리지 못하며 어느 누구의 사상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며 언제나 변함이 없이 항상 웃음 띤 얼굴로 상대방에게 도전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이제는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단을 묶어놓고 이 무더위를 승리하면서 언제 어디를 가더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리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